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대혼한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대혼한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거냐 은총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라.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빈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 큰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 혼란과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헌법,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 오늘 여기 나온 저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 예수의 평화, 주 예수의 생명, 주 예수의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치유되고 강건하고 회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 받고 생명 얻고 평강을 얻고 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2명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의 내 아버지가 이루리라 약속을 성취,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로 악이 떠나고 죄도 떠나고 병도 떠나게 하옵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시고 세임 주시고 다윗처럼 찬양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바친 예배자들 하나님 받으시고 새 마음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죄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 4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성경 먼저 띄워주세요. 내가 그 주보에 올린 거였는데 그걸로 띄우면 좋은데 왜 이렇게 띄웠을까? 네, 그걸로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조금 줄이고 냈어요. 주보에 너무 많이 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라.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3000년 전의 말씀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 재물, 미국 사람들은 프레이보이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재물과 섹스진 그 말이에요. 참 깊은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천국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주님이 목자 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중심하고 주님 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겉도는 게 문제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해서 문제야. 진짜 주님의 양이 따라가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물을 부는다는 말은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는데 마음을 안 열고 땀만 먹고 대충 하면은 그 사람 기분 나빠서 대화하기 힘들어요. 무슨 사업을 같이 한다. 마음도 안 주는데 그 사람하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물을 쏟아붓듯이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방해가 와요. 블레셋의 공격, 언제나 저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큰 위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막 무전을 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맞죠. 천둥 번개를 내요. 하나님의 미사일이요. 천둥 번개를 때리니까 블레셋이 다 쫓겨 도망갑니다. 다시는 못 돌아요. 여러분 인생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늘의 도우심. 꼭 기억하세요. 부족하고 죄인된 인간이 모아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같이 협력한다고 아직 부족해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마음을 쏟아부을 때, 기도할 때예요. 12절을 봅시다. 12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빼앗았던 성읍이 회복되니 이스라엘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회복하고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에벤 에셀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기념비 1번.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1번이 안 나오네. 돌, 에벤 에셀. 그림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그 없을 리가 있나, 이 사람은. 다 올라가는데 나오잖아. 방송실 정인차로 점검해야 되고 오면 또 점검해. 이거 좀 다른데, 내 돌하고 다른데 이거. 아, 그래도 그거 나도 봐. 자, 하나님이 도왔다는 확실한 간증 고백. 이게 전도의 무기예요. 내가 처음 했으니까. 질병에서, 불화에서, 갈등에서. 나는 정말로 갈등과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도, 가정도, 평안도, 재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셨기 때문에 증거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해요. 이게 예배고 찬양이에요. 내가 뭐한테 주일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구원, 십자가의 속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응답, 고백, 증거하는 겁니다. 에베네셀,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안 좋아도 괜찮은 게 아니야. 안 좋아지면 인간은 죄와 유혹과 악에 지고 살아요. 갈등이 많아. 고민도 많아. 문제도 많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의 승리인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시작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운동하면 정말 좋아지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독일의 진젠돌프가 나오죠? 그것도 없어요? 그거 지금 핸드폰에 들어있어, 이 사람들아. 없다고? 없을 리가 있는가? 다 방송실에 올렸는데. 그러면 이제 방송실에 올라와갖고 뭐 달라고 생각해? 이거 나오잖아, 이 사람아. 정신 차려고 아까도 이야기하니까. 독일은 루터가 중요해요.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목숨을 내건 저항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면죄부 이거 고쳐야 된다. 목숨을 바치고 나왔죠. 그리고 숨어서 그분이 라틴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전부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독일 사람이 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이 깨어나고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1730년 진젠도르프라는 분이 나와요. 저분이 백작 신분이었어요. 저분이 이태리 가서 성화를 보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모습을 보다가 감동을 받아요. 나 너희 위해서 내 몸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찬송가도 있지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보고 왔는데 그분은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를 드리기로 해요. 근데 그때 마침 유럽이 막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자기 땅에. 그래서 백작 영토에다가 그 보헤미안 난민을 다 받았어. 그러면 그 뭐하냐? 형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신앙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했다. 나중에 그게 신학교가 되고 선교사학교가 되고 할례대학이 됩니다. 그 할례대학에서 많은 선교사가 나왔어요. 자, 독일의 번영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된 게 아니야. 그런 신앙의 운동, 경건운동, 기도운동, 이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유럽에서 거의 미국 갔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인디안 나라예요. 영국에서 청교도가 갔고 독일의 경건주의가 갔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미국은 합중국의 나라, 이민자의 나라가 된 겁니다. 자,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유명한 킹 제임스, 그 웨슬리가 나오죠. 1612년에 이분 킹 제임스 왕이 성경 번역을 잘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인력이 달라들어서 그때 보니까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그런 대학교에서 서각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한 부분씩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명한 번역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또 성경이 퍼지기 시작했죠.
웨슬리는 1738년도 회심했어요. 저분은 5대째 목사야. 아버지, 할아버지, 진절아버지, 고절아버지 다 목사님이었지. 저분은 체구가 적었어. 50몇 킬로밖에 안 돼. 그런데 저분이 4만 번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했어요. 영국 전역을 그러면서 일깨우고 회개시키고 회심시키고. 저분이 불을 받았거든. 로마서 1장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 근데 이 불이 안 꺼져. 다니면서 계속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엄청난 부흥을 가졌어요. 그 뒤로 스폴전이 나왔죠. 스폴전은 철로역정 짠 번연이 있었지요. 100번 탄독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된 게 아니야. 그런 내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영국에는 그런 청교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서 미국을 세운 거죠. 지금 영국이 교회가 많이 악해졌지만 캐직이라는 그 호수가 있는 동네에서 해년마다 캐직 사경회를 해요. 거기서 나온 책을 번역해 놓거든. 보면은 정말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국이 그냥 된 거 아니야. 그런 신앙의 뿌리 위에 전통에서 했단 말이에요. 화란 네덜란드죠. 1816년 개혁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보면 캠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거기는 교회가 엄청 많아. 성경을 많이 읽어. 미국도 남부가 바이블 벨트야. 캠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지요. 그 개혁교회에서요, 도르트문트 신앙 고백이 나왔어. 그러면서 거기는 주일날에는 온 가족이 다 모여요. 애들 따로 간 게 아니야. 다 모여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예배드려요. 오후 예배는 다 교리 공부만 해요. 하이델베르크를 하죠. 계속 해년마다 그거 해요. 철저하죠. 그리고 애들은 전부 기독교 교육, 기독교 학교 보내는 거죠. 그 화란 사람들이 미국 가는데 뉴욕 허슨강을 타고 뉴욕도 원래 그 사람들 거였고 그 오데오에 들어가서 그 가보면 지금도 전통이 그대로 합니다. 한국 사람 전통 없어. 믿음의 전통, 믿음의 우선 그대로 가죠. 박영규 교수가 10년 동안 세계 부흥의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연구했어요. 결국은 회개운동,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부흥이 왔다. 우리나라의 과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현장을 또 봅시다. 미국에 4번의 대강석 운동, 부흥운동이 벌어졌어요. 1차가 조지 휘필드예요. 그 이름 나오죠? 그분은 1740년도 사람이에요. 이분이 엄청난 성령운동,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34년 사역했는데 18,000번 집회했어요. 그분의 그 불같은 메시지와 성령의 사람 모여드는데 그때는 큰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사람이 모였어요. 탄광촌에 일하던 광부들이 씻도 못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기 들려서 다 모였었는데 그 예배 참석하고 집회 참석해서 회개하고 울어요. 새카만 얼굴에 눈물이 흘러서 하얀 자국이 쫙, 뭐 이런 수많은 사진들이 보이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 또 하나가 에드워드예요. 저 에드워드는 학자예요. 저분의 후손 5대, 6대가 너무 좋아. 막 부통령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뭐. 다 그래, 다 그래. 그래서 저 부인하고 에드워드 저분이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그 자손이 너무 좋아.
우리 믿음이 그냥이 아니요. 다 씨가 있고 뿌리가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이분은 회개운동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면은 너무도 강력하고 감동받아서 사람들이 곧 회개 안 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울면서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막 의자를 붙들고 막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자, 엄청난 회개운동. 에드워드와 히필드를 통해서 미국 독립운동이 기초가 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독립운동의 전이죠. 그래서 미국은 신앙의 부흥으로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차 각성대가 있었어요. 1800년경에 찰스 핀입니다. 핀이 그림이 있을 텐데, 저분은 뉴욕에서 변호사 했어요. 저분은 법률 서적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모든 법이 성경의 율법에서 기초했다. 오리지널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분이 재미있는 것이 자기 법률 사무소에서 자기 집, 그때는 차들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걸어가는데 작은 공원이 있어요. 공원 한적한 곳에 나무 밑에 가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한 거야. 근데 성령의 인도에 너무 좋아, 그게. 이분은 매일 그 자리에 가서 주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임자리에 살고 이러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설교자가 됐어요. 그의 설교는 변호사께 변증 설교. 그리고 초청해요.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새롭게 결심,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기도팀을 만들어서 사역했고 초청하러 가는 전도대들이 가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를 통해서 미국에서 50만 명이 회심하고 은혜 받았다 나옵니다. 50만이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번영이 돈만 갖고 지식만 갖고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또 문제가 또 왔죠. 3차 각성운동은 1860년대예요. 실업자가 넘치고 경제가 어렵고 할 때 미국에서 기도운동이 벌어졌어요. 무디가 나오죠. 저분은 시카고에서 사역했어요. 저분은 배움이 별로 없어요. 삼촌 구두가게에서 직공으로 있었어요. 그때 어떤 전도자가 유명문이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고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엄청난 부흥,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애들을 엄청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흥 집회를 나간 거예요. 유럽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분은 집회로 가면 생키란 분이 찬양사역과 같이 다녀요. 그분이 찬양을 몇 곡으로 다 은혜를 끼치고 나면 메시지를 한 거예요. 무디를 통해서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부흥이 젊은이들, 대학생들, 선교사 나가기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다 그때 예양받은 사람들.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해. 미국의 의사들이, 젊은이들이, 엘리트들이 수없이 복음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된 거죠. 우리 양림동산에 가면 광주에 와서 수고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유적지와 무덤들이 쫙 있어요. 꼭 가봐야 돼요. 자녀들도 같이 가봐야 돼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해? 그냥 육신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게 아니야.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간과 돈과 힘을 어디다 쓰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이들의 영적 각성,
성령이 임하는 것, 회개의 중생의 역사, 미국 번영의 기초가 됐어요. 기독교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덕 아니면 이론에 빠져요. 생명의 능력이 중요해요. 자, 그대로 4차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1960년도에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또 꼭 살만한 게 위험해요. 히피가 많아졌어요. 히피는 이 사회 문화를 해봐야 딱 그거니까 비관하고 나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노숙자가 되고 그래고 엄청난 그런 운동이 있을 때 저기 세 사람 오랄 로버츠, 빌 브라이트, 빌리 그레엄. 빌 브라이트는 CC를 창설한 분이야. 가운데 분이에요. 오랄 로버츠는 이쪽 왼쪽 분인데 저분은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오랄이라 붙었어요. 근데 저분은 할머니가 인디언이었어요. 딱 인디언처럼 생겼어요. 근데 엄청난 치유 역사,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저분이 대학을 세우는데 내가 가보니까 대학이 건물이 한 50개가 돼요.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기도탑을 세우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런 이제 성령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윤이 많아지고 술 먹고 혼란나고 히피가 많은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에도 그 영향을 받았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떠냐? 뉴스를 보면 치부가 드러나고 속살이 드러나고 민낯이 드러나. 배웠다는 사람들이 서울법대 육사 나온 장성들 저것밖에 안 될까? 그 힘과 지식과 권력 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뭐야 지금? 백성들을 토탄에 빠뜨리고 자기만 특권 가지려고 그러고 저것이 지금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성령과 새 마음 갖지 않고는 인간은 안 돼. 아니 가질수록 더 위험해. 청년들 지금 내가 뭐 직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가지면 더 타락해요. 더 크게 사고치고 더 죄로 갑니다.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역사가 분명히 가르쳐주죠. 성령, 각성, 회개, 새생명운동.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또 반발해요.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 안 하면 못하는데 당신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헛짓거리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1903년 원산의 부흥운동,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 20년대는 김익두의 부흥운동, 30년대는 성결교 부흥운동, 6.25 때 엄청난 핍박과 살상과 모든 게 폭탄으로 가지고 뭐 다 쓰러지고 대전 같은 도시는 보니까 건물이 하나도 없더라고. 완전히 다 부서지고 폭탄 맞고.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은요 좋으면 힘들어요. 어려운 것이 기회예요. 하나님 찾으면 새로워져요.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왔죠. 부산만 그때는 공산당이 못 들어왔습니다. 부산 어디가 살아? 살 땅이 어디 있어? 공원에 가서 그 용두산 공원 또 어디 공원 막 산에 가서 그 보루박스 있죠. 그런 걸로 칸을 막아서 바람을 피하고 거기서 장사한 거예요. 남배에다 끓여 먹고 완전히 뭐 이북 내려갖고 뭐 물 들고 올 수 있어요. 피난 온 뒤면 그 빈 돈으로 왔지. 하나님 한 분이야. 아침마다 있나면 그분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천지야 천지. 그 판자촌 그쪽에서 울고 기도해.
그분들이 다 나중에 서울 가서 자리 잡고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성공하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대충 하지 않아요? 각성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려울 때요. 1970년 빌리그리암 부흥운동, 지금도요 크게 부흥한 데는 남미의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엄청 뜨겁습니다. 정말 성령이 생명 불로 역사를 해요. 다 한 10,000불, 15,000불 거래요. 잘 살면 사람들이 배불러서 어렵습니다. 부흥은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곳에 임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역사한 곳에 가야 돼요. 명절 때도 부흥해야 하는 곳이 많아요. 가서 고기 먹어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놀러 가봐, 그거 별거입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은혜 받자요. 3일 4일이고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 너무 먹어서 탈이야. 노랗탈이고. 오늘 밤에 찬양 집회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한 사람 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오순절 성경 구절. 오순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앞에 120명이 모였는데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없었어요. 왜?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했지요. 생기가 있었고요, 불이 있었고요. 이게 파워예요. 엔진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파워와 생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대로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중보기도 진실로 하세요. 하다 보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 같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듭시다. 바알과 아스타롯 세상과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모임이 미스바의 각성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방황하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제단에 바칩니다.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 기념탑이 있고 증거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 땅에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소서. 방황이 멎어지게 하소서. 세상과 우상 헛된 것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오. 생명의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새 생명을 얻게 도와주세요. 새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마음부터 치료받게 하시고 갈등과 방황이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받아 살게 도와주세요.
예배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생명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날마다 세임받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 되길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붙드시옵소서. 나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손자들, 우리 가족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선한 일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축복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헛된 욕심, 헛된 죄, 헛된 우상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말씀하는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